영원하신 왕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영원하신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성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혹은 훈련시켜 주시는 특별한 성품과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DNA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다윗의 왕가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은 왜 아니고 그 이후에 훌륭한 사람들은 왜 아니냐라는 질문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특징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고백들, 그것을 집중적으로 역대하 말씀을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그의 집권 초기에 왕이 되고 그가 했던 여러 중요한 일들 중에서 초기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수처럼 보이는 그의 일을 통해 당신의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사무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장례 치르는 장면도 사무엘상에는 나오는데 사무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울 때에는 사무엘에게 물어봤고 그 당시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또 사무엘 시대가 되면서 실로에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로가 없어지게 되고 기브온으로 성막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다고 추측하는 그곳에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다시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옛 여부스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옮길 때 이동하려고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좋은 뜻이 전부가 아니구나. 좋은 뜻이 전부가 아니구나. 3절과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7절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언약궤를 이제 여부스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뭐 다 똑같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옮기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성막 언약궤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다. 뭘 하려고 할 때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잘 물어보지 못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결정도 여쭤보기도 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겠냐. 성막 전체가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성막 자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이 성전 이제 건축이고 솔로몬 때가 돼야 비로소 이제 성막 안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이유도 이 언약궤 법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궤와 언약궤를 갖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거 옮겨오자.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참 좋은 뜻이다라고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데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점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시하였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화려해 보이죠. 왜냐하면 장식도 할 수 있고 그 수레를 금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레를 나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몸으로 나르는 거잖아요.
결국엔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렬을 생각하거나 위용이랄까 어떤 영광이랄까 이런 걸 생각해봐도 큰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 보라고 어마어마한 수레를 가운데 딱 집중시켜 놓고 그리고 쭉 날르면 훨씬 더 정말 엄청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행사 자체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존중받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가라 하는 이유가 똑같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크라고 영어로는 아크고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무리를 이렇게 떠다니듯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줄렁줄렁 다니고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이 어깨에 매면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렁줄렁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일종의 중요한 형상화가 된다고 싶어요. 어깨에다 네 명이 메고 다녔으니까. 이 테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방향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방주라고도 할 수 있고 법궤라도 할 수 있는 오늘은 법궤로 하는 이것을 어깨에 메고 다녀라. 너희들이 직접 어깨로 날라서 너희들 발로 이것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여러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뭐 다양한 의미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말이 끌어가고 큰 소가 화려한 수레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했을 거라니까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지만 이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왕궁 이제 왕이 사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이 할 때 좀 거기에 수준을 맞춰서 좋게 좋은 뜻으로 처음에 원인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수레를 만든 것도 분명히 다윗이 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큰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뜻만 가지고 왜 이런 좋은 뜻과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과 어려움은 그 좋은 뜻 때문에 있어요. 좋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왜냐하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일들과 분별함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심찬 젊은이가 한 스승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선생님의 학생, 제자들 그것도 그런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학생,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선생님이 10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정도면 네가 최고의 학생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10년은 너무 깁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배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렇다면 20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10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경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네 안에 있는 야망과 네 안에 있는 고집과 네 안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내려놓는데 10년 더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데 10년. 그래서 20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능력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순전함이었죠. 순전함.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전함. 능력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셨으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시고 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초강대국 되게 하는 데만 계속 어떤 힘을 부어주셔서 초강대국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셨겠죠.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뭘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전하게 따르는 일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은사처럼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은사 같은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분, 뭐 어머니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은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툭툭툭툭 이렇게 해고 그 일에 어떤 열망을 내기도 하죠. 은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순전하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뜻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이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에 관련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의 어떤 역사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좌절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결과보다는 믿음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은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온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주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다. 우사가 괴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있었던 일의 결과를 보면 그것을 수레를 끄는 것을 도왔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가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거 어깨로 매라고 그랬어.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경고 혹은 그 말에 대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처럼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되지 않겠습니까? 소들이 뛰었다든지 말들이 뛰었다든지 뭐 바로 그걸 꺼내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처음서부터 경고가 되거나 혹은 어떻게 뭐 생각을 했을 텐데, 한창 흥이 오르고 한창 잘 진행될 때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와서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 사시는구나. 한창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한참 함께 행진할 때에 세상에 소들이 뛰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의 그런 사건이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대었다는 분명한 실수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손을 대었다는 분명한 보이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알만한 엄청난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깨에 매지 않았다는 감추고 싶은 실수, 감추인 실수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만 본다면 오늘 한 사람이 죽고 다윗이 좋은 뜻으로 했던 이 일이 중간에서 멈추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로 본다면 이 일은 실패인 것 같고 그들의 믿음이 그냥 나쁘게만 평가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인해서 다윗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좋은 뜻을 분명히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싶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역병이 돌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으셨어요. 우사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한 사람 죽은 게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뜻은 좋은 뜻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지시대로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보이는 사건 하나 때문에 감추어진 여러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했던 여러 일들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낙담을 통해서도 마주하고 나서도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믿음의 DNA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믿음의 실패냐, 믿음이 어떤 성공이냐,
어떠냐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굴곡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유지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정에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과정에 더 가까울 때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실패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건 다 실패처럼 보여요. 뭔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거는 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곳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저쪽에 우리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 언덕에 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가 이렇게 서 있고 프랭카드들이 아주 크게 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프랭카드도 있고 세로 배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세로 배너보다도 엄청 큰 기둥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화려한 장식물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저기가 실로인데 실로에 이런 성막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곳이다. 아시다시피 성막은 어떤 건축물 자체가 아니고 텐트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터나 이런 것들이 남기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아주 큰 건축물이면 이게 기둥들이라도 남아 있거나 이 머릿돌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성막은 그게 아니잖아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면서 이스라엘 학자들이 저기가 실로인데 저 자리가 아마도 성막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돼서 지금 저기다가 무슨 기념 그때 무슨 전시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내려서 보지는 않았지만 또 어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됐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데 가니까 여기가 뭐 마리아가 어떻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 가보니까 여기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얘기하고 또 어디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뭐 이런 사연과 의미가 있는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장소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있었던 몇몇의 일들을 한 번만 딱 집어서 얘기해봐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장소 너무 큰 아픔이 있었던 장소 너무 커다란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장소인 것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실제로 저도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주님께서 하루 동안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 그렇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러니까 너무 참 큰 감동이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마음에 큰 어떤 주님의 어떤 임재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참 귀한 시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곳은 주님께서 마음이 정말 타버리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질 때도 막 그렇게 기도하시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과 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시점과 당하신 일들로 보면 가장 큰 실패를 앞두고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가장 커다란 절망이 있고 가장 커다란 어떤 간절함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지나고 노니까 거기가 성지인 거예요. 거기가 아픔이 있고 한참 그 과정에 덜덜덜덜 떨리듯 어려움이 있는 바로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중요한 사건과 일이 있었던 성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고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실패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과정이니까 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거 그렇게도 안 가고 이 시기가 조금만 지나고 나도 오늘의 이 고난과 오늘의 이 어려움 과정들에 있었던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곧 기억하시는 성지가 될 거예요. 성지가 믿음의 놀라운 기념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믿음의 과정이 결과보다 더 믿음과 가까울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레스가 치다라는 뜻인데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다윗과 제사장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요즘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실패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는 일에 오늘 이 우사의 일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이 있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 이거 믿음의 과정인 거구나. 아, 이거 성지 되겠네. 믿음의 과정인 거구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아,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구나.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만 허락하시는,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힘과 주님의 도전으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좋은 뜻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과 관련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 지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한 좋은 마음과 함께 온전한 열매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부들이 정말 흠 하나 없도록 정성껏 가꾸지 않습니까? 흠 하나 생겨도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 과정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열매가 맺었다라고가 아니고요, 그게 열매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좋은 마음과 함께 온전한 열매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